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또 가르쳐주신 은혜, 또 행적, 또 묵상하고 또 주일마다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배척한 예수님, 내가 멀리했던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또 3월 셋째 주일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경험한 만큼만 우리가 알고요, 또 경험한 만큼 또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이 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침묵해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이 말과 언어가요, 이 언어의 체계가 감정에서 항상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여서 또 확신하기 전까지는 말을 아껴야 한다라는 정도의 또 권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분을 경험하고 부분을 알면서 전체를 우리가 말하려고 할 때에 항상 실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식당에 다녀와도 평가는 다 저마다 각기 다릅니다. 너 거기 가보았어? 나 가보았는데 난 거기 음식이 별로던데 라고 어떤 사람은 말하고요, 같은 식당이어도 너 거기 가봤어? 나 가봤어. 거기 음식 너무 괜찮던데 라고 다르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주문한 음식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그날의 셰프의 컨디션이 달랐을 수도 있고, 셰프가 달랐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마다 우리 모두는 다 내 경험으로 자신의 판단을 말한다는 것이죠. 야, 거기 별로래 라고 말한 사람의 그 말만 듣고 안 가보는 것도 사실 어리석은 것이고요, 거기 맛있어 라는 그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또 맹신해서 가면 항상 우리는 또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고 싶습니다. 제가 미주리 캔사스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요, 아는 목사님과 함께 아이스크림 가게가 유명한 데가 있다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부의 분위기는 다 그렇듯이 주변이 다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한 줄로 서서 이렇게 그 친한 목사님과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제 차례가 이제 되어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요, 그때 한 백인이 저희를 무시하고 라인을 컷하고 그냥 저희 앞으로 가서 이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하시는 거냐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딱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I am making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Why you are here?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차별은 또 처음이어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목사라서 아주 차마 심한 욕은 하지 못하고 그냥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냥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그 친구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눈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런 것 같다 내가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는요, 그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캔사스가 좀 싫어지는 거예요. 누가 미주리 캔사스에서 왔다라고 하면 혹시 저 사람도 인종차별주의자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부터 제 안에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경험을 쉽게 일반화 시킵니다. 그것을 우리는 코끼리 다리 만지기다 라고 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험으로 나의 신앙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되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와 신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는 내가 잘 모르고 있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부분적으로 아는 이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새로움은 없어지고 기대도 없어지고 익숙함만 남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주일 예배, 오늘의 이 자리의 예배, 또 여러분께서 오셔서 만나는 사람들, 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익숙하시지요. 새 가족분들 빼고는 대부분 다 익숙하십니다. 새로운 게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그 익숙함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은혜를 익숙함 속에 또 구석구석 숨겨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예견할 수 없는 은혜, 또 숨겨진 은혜를 우리가 일상에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신앙의 편견과 또 신앙의 프레임을요, 우리가 좀 걷어내고 싶은 것이지요. 프레임이라는 말은 정치나 또 심리학에서 잘 쓰이는 말입니다. 뜻은요, 어떤 틀, 또 갖춰진 형식, 또 정해진 구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잘못된 프레임을 우리가 걷어내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주님은 그저 익숙한 이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이제 본문에 보시면 자신의 고향 이제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이 나사렛에 있어서 예수님의 소식을 이미 고향에서도 들었을 것 같아요. 자, 2절 함께 가보겠습니다. 2절. 이제 예수님께서 2절에 보시니까요, 회당에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 반응이, 이 놀랐던 반응이 어디로까지 이제 옮겨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요, 아니 이 예수는 내가 알던 요셉의 아들인데, 아니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아니 이 예수가 이런 사람일 수는 없다. 그의 누이들은 여전히 이 나사렛 이 시골에서 우리와 같이 사는데 어찌 예수를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난리인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의 반응, 그들의 생각 끝에 결론이 무엇이었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하였다 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서 배척이라는 뜻은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멀리하고 밀어내다 그런 뜻인데요, 뿐만 아니라 혐오하고 예수님을 멸시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 고향 마을 출신, 나사렛 출신이시지요. 사람들이 저마다 다 메시아다, 혹은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다 라고 찬송하고 칭송하는데, 그럼 사실 고향에서 인기가 더 많아야 정상이지요. 우리가 스포츠 스타나 어떤 훌륭하게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마을에서 사실 잔치라도 벌이는 게 사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마을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배척하였을까? 이것은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메시아에 대한 프레임이 강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편견에서 그들은요 벗어나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 크게 두 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는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신적인 능력은 사실 선지자들이나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는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었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배경과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살아온 출신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가난하게 살았었고 나무나 잘라서 목수나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찌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있겠느냐. 그들의 갖고 있는 예견과 그들의 프레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마을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겠지요.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지요. 세 가지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약의 율법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 그들에겐 전부였지요. 자, 두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기준과 기대가, 그들이 품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항상 계획을 외치고 병든 자, 가난한 자, 부정한 자와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개혁을 외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항상 이렇게 친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과 또 내 신앙의 경험과 또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판단과 어떤 기준, 그 모든 것들을요, 때로는 은혜를 가로막는 우리의 죄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 중에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이들 보시는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유명한 목사님들 또 유명한 신앙인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또 이렇게 토크하는 토크쇼입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얼마 전에 제 중학교 친구 목사가 거기에 출연을 한 거예요. 시골에 같은 중학교 같은 반, 2년 동안 같은 반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보니까 나중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수년 전에 이제 연락이 되었고 그런가 보다. 근데 갑자기 유명한 프로그램에 딱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딱 보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랑스러운 것보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아니, 얘가 여기를 나온다고? 아니, 내가 쟤보다 내 중학교 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얘를, 제가 저렇게 훌륭한 친구가 아닌데,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난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는데 훌륭한 친구가 아닌데, 뭔가 부풀려지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먼저 들더라는 것이죠. 친구야, 미안하다.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이 친구의 간증의 내용이 하나도 제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에 그 중학교 때 봤던 그 모습만 저에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 나사렛 마을의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30년 동안 봐왔던 예수님, 더 나아가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문화에 근거해서 미리 예수님을 예견하고 내가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판단이 은혜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열매를 맺어요? 배척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낯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주님을 배척해야 돼요? 익숙한 주님을 주님 자체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냥 익숙한 주님 자체를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요, 익숙함 때문이었어요. 내가 그를 잘 알아. 내가 예수를 어릴 때부터 봐서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오히려 배척하고 멀리 해야 하는 것은 항상 익숙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 주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또 이 예배, 오늘도 내가 별 볼 일 없을 거야 라는 예견을 배척하고 멀리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같은 교회, 같은 예배당, 또 같은 목사님의 설교, 또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찬양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익숙함을 멀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 없음과 익숙함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23절. 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그 긍휼을 날마다 새롭게 받는 사람들만이 오늘 그 은혜를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기쁨이 있고요,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늘 무기력하고 늘 우울하고 늘 비판적이고 항상 삶이 힘들기만 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럼 그 비밀은 무엇이에요? 삶의 모든 것을 익숙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상에서 주어진 것을 신선하게 대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을 깨뜨리는 분에게요, 감사의 열매가 항상 맺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배우자, 내 부모님, 또 늘상 그 자리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의 그 익숙함, 그것을 우리가 밀어내야, 배척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새로움을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 향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제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부정형을 2번 쓰셔서 조금 헷갈리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대해서 익숙한 사람, 그리고 나를 미리 예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래야지, 메시아는 뭐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예루살렘 왕족이어야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출신이셨고요, 또 목수이셨고요, 말구유에서 나신 겸손하신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이 나사렛에 가져온 이 은혜를, 이 권능을 너희의 판단과 너희의 예견으로 너희들이 오늘 받지 못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해도 별것 없다 라는 생각, 또 내가 열심히 믿어도 내 안에 뭔가 변화가 없고 주변에 변화가 없다 라는 그 실패감이 혹시 있으십니까? 익숙함과 예견을 깨트리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새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새 소망을 발견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사렛에서 또 배척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신앙의 기대를 배척해야 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돌아가 보셔서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권능이 안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권능과 기적을요, 그들에게 일부러 베풀지 않았다는 것에 가까워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하고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보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수의 병자만 고치셨지만, 그 긍휼을 베푸셨지만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능력을 그곳에서 숨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 기적과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 기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그렇게 되면 잃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지 않은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생각하죠. 신앙생활 할 때 이쯤 되면 주님께서 주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타임프레임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교만과 오만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기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오해하게 하는 편견을 만들고 그 편견은 오만을 낳고 교만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소원이 늘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그 신앙에 익숙하면 하나님은 그냥 소원 들어주시는 이 알라딘의 램프 요정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고통과 인내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이 아닌 것을 구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죠. 하나님, 일확천금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번 것만 좀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보란듯이 큰일 하겠습니다.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3조도 하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할 때 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이 아닌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일 하라고 하신 적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일을 큰 일처럼 명하시는 분이에요. 작은 일을 큰 일처럼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큰 헌금보다요, 빈손이라도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헌신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너희를 태우려 드리는 번제보다 네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메마르고 하나님의 권능이 혹시 가리워진 것 같으십니까? 그럼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이요, 내가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면 배척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이전에 목수이셨던 예수님도 예수님이셨고요, 지금 그 권능을 가지시고 사람들의 칭송하는 예수, 은혜를 나사렛 가운데 갖고 오신 예수님도 같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돈을 버는 나도 신앙인이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나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찬양을 할 때나 세상에서 내가 물건을 팔 때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나 똑같은 신앙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구별하려 하면 안 돼요. 야, 이건 나에게 좀 이익이 될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좀 취하고, 이건 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선택해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고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의 가치, 은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나사렛, 내 익숙한 곳에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은 이 예배당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특별한 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도 있고요, 내가 매일 보는 그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밀어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2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의 그 지루하고 비루하고 특별할 것 없는 그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가운데, 익숙한 삶 가운데 문을 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계산이고 항상 덧셈이고 뺄셈이지요. 그러나 믿는 자의 방식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하게 받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삶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사무엘하 10장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요, 옆나라 그 이방 나라 이 암몬의 왕이 죽자 자신의 이제 마음을 전하려고 신하들을 이제 보내서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전에 암몬에게 받은 은혜가 있었지요. 그런데 암몬 자손들이 그 다윗의 은혜와 호의를 받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0장 우리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 왕이 우리 아버지를 공경해서인 줄 아시나이까?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해서 함락하고자 함입니다. 그러자 우리 4절에 보면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그러니까 엉덩이까지 내보이고 돌려주면서 능욕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화가 나서 이제 암몬 자손들을 다 멸해버립니다. 주의 은혜가 올 때 우리의 지나친 계산과 의심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이 은총을 배척하지 말고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조차도 덧셈하고 뺄셈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때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때가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그 받은 은혜의 열매를 잘 맺었는가로 분별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매주 같은 은혜, 같은 씨를 공급받아도 하물며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알곡은 그 은혜를 품고 또 심고 거두는 자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6절에 똑같은 말씀이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주일마다 또 토요일 새벽마다 매주 기도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이 주일 예배에 그 은혜 또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오실 텐데, 우리가 그냥 익숙한 종교 의식 때문에 또 내 예견 때문에 또 내 판단 때문에 그 은혜의 능력을 놓치는 분이 하나님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하는 것이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우리가 정말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이야기 드리면서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셨습니다. 오토바이를 타시고 출퇴근을 하셨는데, 제 중학교 이 학교가 시골에서 이렇게 걸어가기는 꽤 멀고 또 버스 타고 가기에는 좀 가까운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버지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실 때에 오토바이에 아들 뒤에 타, 학교까지 태워다 줄게, 저를 이렇게 태워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토바이 뒤에 타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위험하니까 또 앞에 있는 사람 허리를 꼭 껴안아야 됩니다. 그럼 이 뒤에서 느껴지는 이 아버지의 등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학교 교문이 이제 가까워지면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교문까지는 좀 아버지가 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사춘기 때라 이 아버지가 멋진 자가용으로 저를 라이드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오토바이가 좀 창피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문이 멀리 저렇게 보이면 아빠 나 여기서 내려줘, 내가 걸어 올라갈게. 그럼 아버지께서는 제 맘도 몰라주고 교문까지 더 올라가십니다. 근데 학교까지는 제가 이렇게 편하게 또 따뜻하게 오면서 아버지의 그 따뜻한 등은 좋으면서 아버지가 타는 그 오토바이의 겉모습은 창피했던 그 반반 섞인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그 오토바이를 내가 빨리 밀어내면서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의 따뜻함은 우리가 알겠는데, 내가 일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 또 내가 일상에서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창피한 우리의 반쪽짜리 신앙과 같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지금 소원은 무엇이지요?
그 아버지의 따뜻한 등을 한 번만 내가 더 느껴볼 수가 있다면 참 좋겠다. 그때 아버지의 그 진심의 마음과 아버지 그 사랑을 몰라주고 반쪽의 은혜만을 내가 받았던 것이 후회가 되고 마음에 좀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도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가 영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는 가고 심판의 시대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밀어내십니까? 여러분께서 무엇 때문에 어떤 예수님은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예수님은 배척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만났는데 왜 요즘 교회 안 나오세요? 제가 물었더니요, 은혜 받을까 봐 못 가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 받으시면 안 되시나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좀 달라고 하실까 봐, 뭐 막 요구하실까 봐 겁이 나시는지.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나사렛의 주님께서 오셔서 새 능력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고작 내가 신앙생활 경력이 얼만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예배드린 주일 이 성수가 몇 번인데. 아니요, 주님은 그런 거 말고, 우리에게 그런 거 말고, 오늘 내가 네가 있는 이 나사렛에 왔을 때 네가 얼마나 나를 새롭게 반겨줄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죠. 야, 또 십자가냐? 그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순절에 40일이 아니라 400일 내내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도요, 모자라는 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일주일도 여러분께서 못 내어드릴 만큼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하와이에 사는 이 나사렛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 저와 함께 이 반쪽의 은혜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겠습니까? 3절에 이 배척하다라는 뜻은요, 올무에 걸리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마을에서 그들이 30년이나 봐왔다는 그 경험 자체가 그들을 올무에 걸리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부분을 알고 전체를 아는 것과 같은 그 신앙의 일반화를 우리가 멀리하고 배척하고 편견 없이 프레임 없이 익숙함 없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순절 다 지나가시기 전에 그 능력을 경험하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